값진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이제 절반인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오늘은 특별히 7월 첫날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시간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7월 한 달도 과거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7월 한 달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또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을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은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아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찾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갔던 그런 삶이 덧없는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여기에 이 무의미한 거에 이렇게 가치를 두고 살았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돈이나 권력, 그런 명예나 성공, 그리고 인기와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허무함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다시 무언가에 빠져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술과 도박, 마약과 성적인 이 중독이라는 늪에 그렇게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언젠가 우리가 한번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니, 참 아주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소를 1,000마리나 태웠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1,000번제 헌금이 있듯이 1,000번의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소 한 마리를 태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 최소 5시간 내지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 제단에서 여러분 나무를 짚어가지고 소를 태운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루에 몇 마리나 태울 수 있을까요? 한 3-4마리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마리를 제단 앞에 바쳐서 그 1000마리의 애를 여러분 태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릴까요? 1년은 좋게 걸릴 정도의 어떻게요? 시간을 공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이 한 가지만으로도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할 일이 없어서 제단 앞에 그것도 늘 소를 그렇게 1년 동안 소 태우는 일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남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여러분 역대하 9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를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탁월했던지 당시에 많은 백성들과 왕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지혜가 어떤지 그걸 엿보고 그걸 배우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딱 보면 지혜가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진짜 부모를, 한 아이를 두고 진짜 부모를 가려내는 그 일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계 최고의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함으로 그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었고 또 최고의 영토를 갖게 되는 등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다 누린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는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흐리멍텅해져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내용을 7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인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그 이유를, 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9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뭐 했다고요?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변화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처음 품는 마음을 초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자라는 것은 처음 초, 심자는 마음심, 처음 마음을 품는 게 초심인 거죠. 이 초심과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 초지일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음초, 뜻지, 한일, 꿰관, 이 한자를 쓰는데요, 이 한자가 결합되어져서 이 초지일관이라고 말하는데 이 초지일관의 뜻은
처음 세운 뜻을 이루려고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끌고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초지일관입니다. 그리고 초심불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초, 마음심, 안이불, 이질망, 이 한자가 결합되어져서 이 생긴 사자성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처음 다져진 마음을 잊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러분 초심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기는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초심을 잃을 때부터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결혼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공부나 사업도 그렇고요.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조금 다니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처음 마음을 잃을 때 분명히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정치인들도 초선일 때에는 아주 긴장을 하지만 재선, 그 다음에 3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변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의 정체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셨을 때에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 그리고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목회 현장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 품었던 마음과 열정, 그리고 순수한 목적과 의도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부릴 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변했구나. 그래서 소망이 없구나.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다 다른 데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골목식당인데요. 이 요식업의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 백종원 대표,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볼 게 없으면 그 프로그램 보겠어요? 그런데 이 백종원 대표가 식당에 찾아가서 문제점을 찾아주고 그냥 찾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 골목식당입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그 정치인들 중에 인물이 없으면 요즘에 백종원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백종원의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서 다시 일어서는 식당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기쁘죠. 그런데 간혹 이 백종원 대표가 잘 되는 식당들을 불시에,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보니까 불시에 점검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는 적들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잘 되던 식당들이요, 갑자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시에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의 음식 맛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위생 상태가 예전보다 더 나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손님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대다수의 주인들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처음 품었던 마음, 즉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맛도 변하고 손님들 발길도 이제 탁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만큼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만큼만 잘하면 돼요. 처음부터 막 잘하려고 해서 나중에는요, 뭐 그만큼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만큼만 잘하면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처음만큼만 잘하면 돼요. 더 잘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때.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사람의 욕심, 과욕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으로나마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적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과거에 처음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 나오고 있냐라는 겁니다. 감격과 기쁨, 은혜, 이거는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각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킨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중요하게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새롭게 이제 절반이 시작되어지는 7월의 첫날, 우리는 지금 얼삭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제일 먼저 초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된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잔치에 가면 돌잡이를 인도하는 그 순서를 담당하는 사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번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잘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센스 있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웃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감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흥이 없는지 아세요? 그분이
이 돌 당사자인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정해진 틀에 따라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자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에게 감탄은 시킬 수 있겠지만 설교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감동은 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거,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초심을 지켜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물질을 지켜라, 네 집을 지켜라, 네 성공을 지켜라, 네 명예를 지켜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거 무너지면 너 죽는 거야. 성공이 무너지면, 명예가 무너지면, 권력이 무너지면, 인기가 무너지면 너 죽는 거야. 그래서 지켜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들은 대부분 영원하지 않는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처음 품었던 마음까지 다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예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말하잖아요. 목사님들 보고, 저 목사님 옛날에 참 좋았는데, 참 은혜로웠는데 변했구나.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목회자들이 마지막 은퇴가 되면 은퇴 때에 그동안 수면 밑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목사님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마음을 품는 거, 초심을 잃지 않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하고 힘써야 될 게 바로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아니, 초심을 잃었다면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키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7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